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입니다. 제 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4장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약 한 40 정도까지 다스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장수한 왕은 아니죠.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었어요. 8살부터 아버지가 일찍 2년 정도밖에는 왕권에 있지 못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왕 위에 올라가게 되죠. 8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 3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여러분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이나 심지어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55년 최장수 왕으로서 집권하였지만은 그러나 암흑의 시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 년을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통치했느냐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가 이제 8살에 올라갔으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16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8년 동안 아몬 왕 또 므낫세 왕 때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참 이 죄악의 역사들은 끊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죄악의 길로 가기 시작을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남미에 가도 그렇고 그리스 지역에도, 그리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오래된 오르도독스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리스를 여행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길거리에 요만한 사과 박스 같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 길거리에 저게 뭐냐? 예, 했더니 그 안에 촛불을 켜놨어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마리아라든지 이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하면 모슬렘 사람들, 이슬람,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사당 같은 작은 것에다가,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캐톨릭이고 그리스 정교 사람들이지만, 이게 한번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신앙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멈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거기 가서 입을 맞추고 절을 하고 초를 꽂아놓고 기도를 하고. 요시야가 16살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래서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제 12년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왕 위에 세워놓으시고 몇 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12해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을 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얼마나 열심이면 4절 같은 데 보면은 그 후반부에 보면은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게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그 가루들을 다 뿌렸다는 거예요. 저주받을지어다. 옛날에 그 왜 역적 일을 하면은 그 조상까지도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라고 그러죠. 그 가루를 다 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단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8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아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성전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성전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성전 공사를 하다가 성전세를 담는 헌금함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왜? 그게 바로 이 히스기야 이후에 10여 년의 우상 숭배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까지 말씀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하는 게 성전 개혁이냐면 청소하는 게 성전 개혁이에요. 우상 숭배 없애는 게 성전 개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성전 개혁이에요. 아멘. 진정한 개혁이 어디에 있느냐? 종교 개혁이라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져요. 이 형상이, 이 나아가는 추세가 달라지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왕에게 갖다 주었더니 왕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더라. 옷을 찢는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옷을 찢습니다. 황망한 거예요. 너무 송구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기는 듣지만 문제는 여기 21절에 가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목사들이 많이 있고 해석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행복한 건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해석한 대로 살아내고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느냐. 아멘. 왜냐하면 이 요시야가 해석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가서 제사장들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 글자를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 말씀을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발견한 그 이유와 의미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될까? 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라는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훌다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8살에 등극해서 약 한 32년 통치를 하니까 40살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40대에 죽으면 요절이죠. 예전에는 20대에 죽으면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70대에 돌아가셔도 요절이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복이에요?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복이에요. 여기 오래 남아 있어 봐야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맞아요. 제일 곤혹을 당하는 사람이 어려운 때에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40살에 39살에 죽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도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요시야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 병들어서 일찍 죽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니까 이 참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지 되겠죠. 물론 살면서 장수하면서 평생을 어려운 일들, 악한 일들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게 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호야김 뭐부터 완전히 그냥 그 인생들이 너무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몰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29절에 요시야가 결단을 내리기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의 위대함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 하다가 받은 축복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가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헌금함에 나와 있는 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다가 그 책을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해석해야 될까, 이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고, 내일 35장은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결과가 뭐냐, 모든 성전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뭐 한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 어떻게 내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